샬롬 2022년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때때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자리에 감사와 기쁨의 씨앗을 심게 해주소서. 그래서 이 더위가 사그라질 때쯤 주님께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약 1년여 동안 머무르던 시내산을 떠나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대망의 가나안 행군을 재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와 만나의 공급과 같은 특별한 이적들을 체험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원망과 불평, 탐욕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베라 원망 사건을 기록합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위세당당하게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1년이 넘는 광야 생활로 인해 실증이 난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하기도 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과 하나님의 섭리 자체 관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경고의 불을 진 가장자리에 내리셨고 지도자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그 불을 거두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같은 원망의 위험성을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 그곳 지명을 다베라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며 인간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으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진노 가운데서도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23절은 만나에 실증난 백성과 하나님의 해결 방식을 보여줍니다. 다베라에서 원망함으로써 비록 인명에는 손상을 입지 않았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준엄한 경고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본문에 이르러 그러한 불평의 늪에서 헤어나오기는커녕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심지어 애굽을 동경하기까지 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백성들을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노라고 자신의 한계를 피력했던 모세에게 더불어 일할 장로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불평하는 백성의 입을 막으신 후 24절에서 30절에 이르러 70인 장로를 피택하십니다. 먼저 모세가 세운 장로 70명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공적인 위임을 하십니다. 70인 명단에 끼어있던 엘닷과 메닷은 회막에 나가지 않았어도 신이 임했고 이에 대해 모세가 그들의 권위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이번에 선택된 장로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모세가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종교 등 전 분야의 지도자였음을 생각할 때 그들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세에게 자문하고 또한 그의 명령을 받아 실무를 직접 진행한 일종의 행정 강요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이제 능력과 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예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기 먹기를 소원하며 불평을 일삼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일단 모세를 도울 70인의 장로를 세우신 다음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탐욕을 가지고 불평한 죄에 대해서는 큰 재앙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그곳 지명을 기브롯 핫다아와 곧 욕망의 무덤이라 칭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번영은 곧 파멸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와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는 반면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응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이중적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혼의 건강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열차에 옷을 잘 차려입은 여인과 어린 아들과 그 아이를 돌보는 참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난폭하게 이를 데 없었지요. 심술을 피우고 비명을 지르고 발로 차고 열차 안의 승객들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자기를 돌봐주는 소녀의 모자를 찢고 손을 핥히고 마침내 얼굴에 침까지 뱉었지요. 그럼에도 아이의 엄마는 한마디도 타이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소녀가 약간 굳은 표정을 보일 때마다 꼬마의 엄마는 소녀를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그 여인은 졸음에 빠졌고 꼬마가 50번 정도나 그 소녀를 때렸을 무렵 한 마리 말벌이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꼬마는 말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소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벌이 쏠 테니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꼬마는 사납게 소리를 지르고 소녀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잠이 깬 여인은 소녀에게 너는 왜 그 애를 만날 못 살게 구니? 당장 그 애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못 해주겠어? 라고 소녀를 꾸짖었습니다. 소녀는 아주머니 그건요 하고 말을 꺼냈지만 여인은 빨리 갖고 싶은 것을 주라고 하지 않았니? 하고 더 큰 소리로 나무랐습니다. 이 말에 꼬마는 용기를 얻어 휙 달려가 말벌을 잡았습니다. 곧 비명이 터졌고 졸던 여인은 다시 한번 소녀에게 얼른 원하는 대로 해주라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아주머니 해리가 말벌을 손에 쥐고 있어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말벌의 침이 된 것이지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